생물학자 휴 스미스가 저녁 무렵에 동남아시아 정글 맹그로브 지대를 강물을 따라서 노를 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글을 밝히고도 남을 거대한 불빛이 번쩍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나무들이 빛을 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꺼졌다가 또 번쩍, 꺼졌다가 번쩍 반복했습니다. 나무들이 불을 밝히는가 하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반딧불이들이 동시에 반짝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컷들이 암컷을 부르는 신호인데요. 수컷이 한 마리 한 마리 따로따로 빛을 낼 때에는 암컷에게 그 불빛이 전달될 확률이 3%밖에 안 되지만은 동시에 한꺼번에 수컷들이 불빛을 낼 때 암컷들에게 전달될 확률이 82%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행복학 강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긍정 심리학자 숀 아처 교수의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포텐셜 할 때 가능성, 잠재성 이런 것인데요. 그 빅 포텐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쟁에서 성공하고 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숀 아처 교수는 이 빅 포텐셜이라는 책에서 이런 상식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에 실패한 사람, 오늘 우리 군단 신림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실패할 확률이 많고 또 인정받을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관계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행복한 법은 없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그 삶이 크게 빛나더라. 인생과 행복의 점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숀 아처 교수는 빅 포텐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빅 포텐셜에는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책은 행복의 씨앗은 영어로 SEED, 그래서 씨앗들 하면 S가 붙어서 seeds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니셜로 해가지고 5가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seed 할 때 S에서 surround, 둘러싸기의 원리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맺기의 능력이고요. 거기서 잠재적인 능력이 폭발하고 그 사람이 행복한 일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expand, 확장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영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100만큼 행복할 때에 그와 만나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63%나 증가합니다. 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와 만나는 사람들이 옆에 다른 사람이 덩달아서 행복 지수가 63%나 증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enhance 하는 것인데요. 강화하기입니다. 칭찬의 원리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가치와 행복감 그리고 능력을 강화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칭찬해서 강화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defend, 방어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서로가 방어막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방어막이 되어주는 것. 이 책은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 험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그 친구의 에너지와 행복이라는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정적인 뉴스도 보지 마라.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난 6시간 후에 불행감을 가질 가능성이 27%나 거의 30%가 증가한다. 다섯 번째가 서스테인인데요. 선순환 유지하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것인데, 행복한 관계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라. 빅 포텐셜의 흐름이 관성의 힘이 돼가지고 계속 모든 힘으로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공동체 건설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운다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어린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이 해초리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때리면서도 마음 편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때렸던 것을 속상해 하시면서 그 해초리를 꺾어가지고는 분질러서는 아궁이에 던져버립니다. 어린 자녀의 잘못, 그것이 미워서 이제 해초리로 때리지만은 자녀를 때린 이 해초리가 미워서 꺾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핍박했던 바벨론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리는데, 이제 그 바벨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바벨론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에 넘기고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받는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령을 내립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강탈해 왔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기구들, 기명들까지도 다 돌려줍니다. 이때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제 돌아간다 하지만은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그 70년을 이사 가서 이제 그곳에서 살았다면 정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 문화에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온갖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요,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방해가 많았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던 일인지. 왜? 그토록 만나고 싶어요. 이방 땅에서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것도 없고요, 거기서 조롱받고 거기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때 저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온 백성은 성전으로 양을 몰고 오너라. 제사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라도 드리자. 그런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말씀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 부흥회 내용과 과정, 결말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이 사건 하나를 이스라엘의 제사 중심 신앙, 지금까지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피를 흘리고 이 제사 중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심 통로가 제사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바뀐, 정말 말 그대로 혁명, 종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가는 그 힘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는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올, 모두, 모두 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모든 백성이, 2, 3절에 모든 사람 앞에, 5절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8절에 다 깨닫고, 9절에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8장 전체에 올, 모두 다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건설하는 나라입니다. 누구 어느 특출한 어떤 종교 목사님, 아니면 누구 어떤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건설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건설하는 집입니다. 복된 명문 가정은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신앙. 이 사람은 큰형은, 큰아들은 여기 교회 가, 둘째 아들은 또 어디 다른 데 가, 셋째 아들은 어디 산에 가. 근데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명문 가문의 가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신앙,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건설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이 낭독될 때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초막절, 절기신앙이, 주일신앙이, 그것을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지냈는데,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 동안 이제까지 지켜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났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망했다.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깨닫고 울었습니다. 초막절 신앙, 절기 신앙, 주일 신앙,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지는 날입니다. 한 주간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밥 먹잖아요. 또 다 잠자잖아요.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 일하는 모습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아침 교회로 오는 사람들과 다시 세상으로 갈라서 가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이날은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던 다음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싶었어요.
어제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또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에스라 앞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숨겨졌던 말씀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터져 움직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을 뵙고 문지방의 터가 움직였다고 말하는데 내 영혼의 터부터,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6명의 친구들은 함께 북해도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학문에 열중하면서도 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경을 읽고 주의를 지키느라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찌무라 간조와 그의 친구들은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게 하고 지롭게 하는 것입니다. 옛 말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콩떡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생 선배의 말씀만 잘 들어도 이렇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성경의 말씀은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제 보면 이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부 핑계 대면서 주일 절기를 멀리하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많은데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청교도 전통 위에 세워진 신앙의 나라 미국의 경우 보십시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일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성장을 하고 더 성숙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공허함 속에서 술, 담배, 마약 이것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침투를 하고 그 결과 학교,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교에 무슨 총진난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마약이 판을 치고요, 폭력이 판을 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니까 미국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성경법, 그리고 기도 모임 운동을 부활시켰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한 성경 사랑 운동입니다. 개인이나 또 가정, 교회, 학교 일터에까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성경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연설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랫동안 숨어있던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펼치니까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한 말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초막제를 지키라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제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동안 지킬 것이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 운 사람들이 그 운 날이 7월 1일입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모인 날이 7월 2일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13일 동안 온 백성이 부지런히 초막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 행사입니다. 새 이래 동안 이 말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는 나사못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못이 돌듯 절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 나사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못이 제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은 한 번 돌 때마다 조금씩 깊게 박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나사못이 깊게 뿌리를 받고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의미 없이, 오늘도 그 의미 없이 오는 것 같지만은 나사못처럼 점점 깊게 박히는 것입니다. 절기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부활절, 또 감사절, 성탄절, 나사못이 돕니다. 나사못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뿌리가 되어서 굳건하게 서게 되죠. 그리고 잔뿌리가 내려집니다.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붙들어주는 커다란 거목이다. 그 다르게는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다가, 오늘 제가 일단 여러분 나가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빨리 보세요. 주보를 보시고. 그런데 물어보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설교자인 저도 제가 이번 주 설교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마다 또 말씀 붙잡고 살자고 기도를 할 때, 내가 지난주 설교를 못했더라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근데 이 제목을 잊어버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다 오늘 설교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고운 말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말 하십시오 하고 말씀 들었는데, 나가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에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 내 속에 그런 말이 숨어 있었는지 별 말이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못이 돌아요. 돌면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다 나가버리고 흩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축꽃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추수감사절로 가을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그 역사를 추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년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모든 소출을 다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온 백성이 지난 1년 하나님의 동행을 감사하면서 다음에,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받는 절기라 해서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으로 나와가, 집 안에 있으면 안 되고요, 다 집 밖으로 나와서 밤에 하늘이 보이는 장소에, 위에 가림 없이 하늘이 보이는 장소에 한 주간 동안 머물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 나뭇가지를 오늘 본문 15절은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죠.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줄기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 유대 랍비들은 이 식물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예를 써서 찾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먹고 사는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단비 같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뭇가지로 집을 지을 때 그 나뭇가지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하늘이 보이고 비가 오면 그 초막에 가지로 지어놨으니까 다 새어들기 마련입니다. 새벽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걸어왔는데 그 설기설기 그걸 통해서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밤엔 하늘의 별을 다 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밤이든 낮이든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먹어야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기에는 화려한 궁궐에 살던 사람도 초가 삼간에 살던 사람도 모두 다 집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빈 들판으로 나와 똑같이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얼기설기 집을 짓고 지내는 것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이 함성을 지르고 물을 길러다가 부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유고하를 막론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집을 나와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인생이란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빠, 이 초막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돼요? 묻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를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면서 살았단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겠느냐 하고 거기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 순례자 나그네랍니다. 지금 이 초막이 내가 머물 집이 아니듯이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란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기름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500km 정도 되니까요, 고속도로로 치면은 요즘 같으면은 4시간, 5시간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걸어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인생길은 동행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신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혼자 신난다고 하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그러나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좋은 번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는 철로 역정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큰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뭐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는 가능한 짐을 너무 무겁게 지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 수시로 방향, 거리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쓰러지지는 않은지, 내가 혼자 너무 멀리 빨리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너무 뒤처져서 내 곁에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돌아보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초막절은 나그네 인생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외롭게 살려면 혼자 살아,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함께 가라. 초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식, 그 절기가 초막절 예식이요, 예배요, 신앙이요, 주일이 인생입니다. 초막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오늘 비록 내게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날 사랑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없지 않지만 내 곁에 함께 아파해주는 교회가 있고 목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 절기요, 이 신앙이 주일 신앙입니다. 초막절 예배는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조금 전 추수한 알곡을 다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알곡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고요, 또 초막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 지금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도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요, 예배입니다. 찬송가 492장 1절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잖아.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같이 길이 살기. 이 고백이 초막절 예배입니다. 초막절은 나그네 인생길이 신앙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함께 가는 것.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아내가 못났다 싶으십니까? 남들은 번듯한 남편 만나 잘도 사는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서 고생하느냐고 싶습니까? 내 부모, 내 배우자가 병들고 치매에 걸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나가는데 왜 내 자식들은 이러는가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가라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함께 가라고, 가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어제 장부자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사모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여보 권사님이 꺾고자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거기서 그냥 계속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놀래가지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며칠 전부터 권사님 가셔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음식도 해다 드리고 또 그리고 돌보시느라고 다 권사님 돌보는데 그 이야기를 어저께 그저께 와서 이렇게 언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권사님 김 권사님도 또 음식도 해다 드리고 그분을 돌보고 그렇게 목사님도 또 찾아가서 또 신방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 그런 이야기 다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저께 권사님이 도저히 이제 권사님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수원의 아드님한테 이제 모셔가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모셔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이제 거기서 치른다고 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데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 그냥 그렇게 아마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울 수도 없고 그 뭐 슬퍼할 일도 없죠. 이렇게 사랑하고 돌받고 옆에서 보니까 정말 통곡을 하고 우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 들면서 또 우리 장권사님도 외롭지 않으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말을 해주십시오. 후회하는 날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가슴 속에 멍이 든 것처럼 참 너무너무 힘든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그 아픔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하는 날들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요 승리.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그분 모시고 함께 간다고 하는 것, 그가 내 상급이요 내 보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꾀꼬리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 화음도 못 맞추는 배짱이 때문에 노래할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꾀꼬리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꾀꼬리야,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를 기쁘게 한단다. 그러나 개구리가 어미를 강가에 묻어놓고 비 오는 날이면 그 어머니가 떠내려갈까 봐 애절하게 후회하며 우는 울음소리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찍찍거리고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는 풀벌레, 그들을 위해서 나는 먹을 것을 준비한단다. 집 나간 자식 찾아서 삐릭삐릭 소리내는 풀벌레, 그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돌본단다. 너도 함께 울어라, 함께 노래해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가는 거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막절 절기 지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